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빼고. 각자가 되게 바라는,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닮고 싶기 때문이겠죠. 저는 요셉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요셉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 대학생 때, 청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요셉과 똑같은 별명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절정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내세울 만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22장에 나오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우리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요즘은 하고는 좀 다르게,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바친다 하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뭐냐? 그 제물을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각을 뜨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살과 뼈를 분리합니다. 분리를 하는데 모든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걸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고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따지지 않았을까? 질문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무 대꾸 안 합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실제로 하는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칼을 들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일점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의문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죠. 아브라함에게 묻죠. 자기 아버지에게.
왜냐?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이삭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확하죠.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미 다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결국은 우리는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신약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의 제물로 바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실제로 죽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저는 솔직히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유도 말하지 않으시고 명령한다면 당연히 물음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더군다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을 바치라는데,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기존에 살고 있던 우르에서 떠나죠. 떠나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우르에서 머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 죽은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가 우르를 떠나서 머문 지명의 이름이 같죠. 자신의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보류한 겁니다. 그 일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드니까 가족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뭐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대로, 그리고 그 시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살죠. 그러다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모종의 작전을 펼치죠. 당신을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팝니다. 팔고 바로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너무하죠. 하지만 이 시대는 이게 정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혜가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시죠.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려줘라. 돌려보내줘라. 2일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행한 게 뭐냐? 늘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태도는 기존의 자신의 생각대로 항상 최우선이 누구였냐?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본인이 살아야죠. 그래서 늘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일 후에 재산이 많아져서 그 조카 롯과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이전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자신이 먼저 택했겠죠. 내가 이곳에서 살 테니 너는 저 동쪽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태도가 바뀝니다. 롯에게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롯아,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이때 롯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택하고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음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점점 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가며 그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 가운데 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자비로서 나눠주고 긍휼로서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나타내며 그의 권세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도 동시에 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늘 하하오 웃으면서 늘 기쁜 날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른 왕들의 도움을 입지 않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만 데리고 단독으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구출해 내고 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실력도 갖춰야겠죠. 그 모든 실력, 부와 재산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범했던 잘못을 한 번 더 똑같이 짓습니다. 블레셋 왕 그랄 지역에 거할 때에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첩에서 난 자손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내를 가질 수 없는 생식적으로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자랐다고 해서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잘못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잠시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는 이방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게 있죠.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게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연약함, 잘못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매일 실수해야겠네요. 잘못을 해야겠네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했지만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우리의 실수, 잘못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냐, 믿음 밖에 있냐. 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는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미 믿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반대로 롯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은 롯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기 이전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주관, 자신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거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의인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으로 인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 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나중에 민족 두 개가 되죠. 모압과 암몬. 이 두 민족은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됩니다. 완전히 서로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롯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롯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룻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회당에 참여하는 민족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거하느냐, 믿음에 거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인생이 결과가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거 드리고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뭔가 화려한 것을 하는 거, 뭔가 좋은 결과를 내는 거, 그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우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 때에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칭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내가 섬김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 상처 주지는 않을까? 나 이런 섬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아직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은 배워야 할 거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아직 배워야 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자만하여 나의 생각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은 피하는 우리의 신앙, 그런 모습의 신앙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거 기뻐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부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해보면 힘듭니다.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늘 참석하도록 애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삶이 바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일만 무조건 드립다 해야 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붙드시고 함께 모으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답니다. 우리를 함께 받으시겠답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